어제 전신보배 본문 들은 데 대해서 뭐 의심나는 게 있다든지 또 혹시 깨달은 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니까는 말씀하시도록 하시지요.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어제 저녁 전신법요 33회 보설과 오늘 아침 또 70조 조사이신 방장스님께서 직접 대중을 점검해 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첫 대목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선사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를 공부를 했는데, 마조 스님은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셨고, 운문 스님은 간식월, 마른 떡막대기라, 또 동산 수초 선사는 삼석은이라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산골짜기에 졸졸 흘러가는 조그만 개울물가 옆에는 쭉 아주 상서스러운 풀이 많이 났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머리 위에는 보관이 없다, 또 어떤 분은 안행비직이라, 눈은 가로놓여 있고 코는 바로 서 있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한 거를 일구라고 하고, 그걸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일구에서 그 부처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부처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의지를, 뜻을 바로 전해주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조 스님은 곧 마음이 부처다라고 대답을 했고, 마음 없는 것이 무심이 도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이거나 유무, 장단, 피야, 능소 등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다, 요 대목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뭐를 느끼고 깨달은 게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나는 게 있는지, 그래 한번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묻고, 또 알은 게 있으면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역대 법보기 때에도 무심, 무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여기 마조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음이 없는 것이 무심이 도다, 절대 마음을 내거나 움직이거나 분별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들이 이 말은 이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듣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건데, 이제 이 실체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방장스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무수한 법비를 내리면서 밀감을 다 까가지고 입 앞에다 이렇게 탁 넣어주실 때가 많으신데, 그거를 이제 빨리 알아채고 깨달아야 되는데 좀 못해서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을 유무, 장단, 피야, 능소 등이 없으면 본래 부처라, 부처의 본래 마음이다, 이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잠깐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무심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중생들의 번뇌망상 또 본래 일체가 없어서 비어서 고요적적한 본래의 마음 그거 마음자리는 일체의 이름과 상 번뇌망상 일체 모든 걸 떠난 자리다. 그 마음이 곧 무심이고 그것이 바로 도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지난번 조계사 담선 대법회에서도 항상 신령스러운 알미 있고 또 고요적적한 깨어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생심이나 동념이나 유무, 장단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일체 모든 게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이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야 능소 등 유무 장단 피야 능소 등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는 본래 마음이다 라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 이거죠. 네, 금강경에서 일착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일착자라든지 일물이라 할지 또는 마음이라 할지 이 자체가 본래 어떠한 상도 나타낼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상도 없고 유무도 없고 또 피아, 능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래서 확실히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유아가 나타나고 피아가 나타나고 능소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생심동념 유무장단 피야 능소가 없으면은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는 본래 마음이다. 이 말에 어떤 것을 말씀을 했는지 그 요지가 뭔지,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서 말씀한 건지. 인성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 목전의 일을 놓치지 말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어떤 것일까요? 적심시불이라 무심시도라는 말을 꺼내놓고 적심시불하고 무심이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스님,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끊임없이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샘물을 스님께서 왜 샘물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비유를 들어서 이건 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인가? 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적심시불이요 무심시도라는 말을 딱 대두를 해놓고 그 적심시불하고 무심시도라는 말을 대두를 해놨자 딱 드러내놓고는 생신동념 유무장단 피야 능소가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다.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뭐 어떤 말인가요? 이게 흐르는 물에 손을 대니 단 한 번도 댄 적이 없다. 옛과 지금도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비유로는 응무소적 위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건 뭐를 가르쳐 주는 말이냐 이지. 중생심이 다 탈락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 점을 잘 깊이 관찰해 봐야 되거든요. 곧 마음이 부처라고 했고 무심이 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곧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 무심이 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신동념 유무장단 피야 능소가 없으면 본래 부처요. 곧 마음이 부처라는 거야. 그 말이죠. 모든 꽃잎이 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허공 중에 한 마리 새가 날아갔으나 흔적이 없고 거울에 만상이 비쳤으나 그 만상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어떻게 가르쳐 주는 말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제 생신 동념 유무장단 피야 능소가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즉 말하자면은 생심이 있고 동념이 있고 유무장단 피야 능소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무심이 도라고도 할 수 없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즉 말하자면
금을 캐가지고 마주리 잡된 돌, 쇠, 구리 다 추리내고 그 싹 추리내고는 순수한 황금을 갖다 가르쳐주는 소리라. 그렇지요? 비유를 들자면 그래 돼 있죠. 그런 게 생심, 동염, 유무, 장단, 피야, 능소는 이 잡철이고 돌이고 구리고 이건 황금이 아니란 말이죠. 잡된 걸 싹 추리해서 내버리고 순수한 황금만 싹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곧 마음의 부처자리를 바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부처를 알려면은 잡된 게 뭐냐? 마음을 내는 거, 생각이 움직이는 거, 있고 없는 유무, 상대적인 거, 길고 짧은 거, 너다 나다, 이제 상대적인 나누는 거, 능소, 일체 이런 건 잡된 돌이고 이거는 이게 있음으로써 부처의 마음이라는 걸 몰라. 이게 있으면 여기에 빠지면 그러기는 나쁜 잡된 건 싹 추리해 버리고 순수한 참 부처의 마음, 참 마음만 싹 좀 가르쳐 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 돼 있잖아요. 순수한 거 그러면 이제 부처의 마음자리는 어떠냐? 이래 물으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나와야죠. 이제 지금 여기에는 부처의 마음을 일단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지? 부처의 마음자리를 무심히 돌아가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럼 그 자리를 가르치자면은 뭐냐? 금을 캐긴 캤는데 그 금에는 돌도 섞기가 있고 구리도 섞기가 있고 잡철도 섞기가 있고 모든 게 섞기가 있단 말입니다. 섞기가 있는 그거는 참 부처의 그런 마음, 순수한 부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심이 섞여 있다 소리거든. 중생심이 잡된 게. 근데 여기 잡된 걸 싹 추리내버렸어. 마음이 부처다. 무심히 돌아가는 게 뭐가 마음이 부처고 무심히 도냐. 그러니까 잡된 마음을 싹 추리내버렸어. 생심, 동염, 유무, 장단, 피야, 능소 이런 잡된 마음을 싹 뽑아서 추리내버린 게 뭐예요 그래. 순수한 참 부처 마음자리 마음 무심히 돌아는 그것만이 딱 남는 거 남잖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뭐를 지금 가르쳐주고 비유를 들어 맞으면 어떤 것이냐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딴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싹 다 잡된 것을 추리내고 순수한 황금을 딱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설명을 그대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네. 맞지요? 네. 근데 내가 이거 해줄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런 말 해주려고 이 앉아 오늘 이런 거 자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라고 해야 할 자리라 이게. 여러분이 이 말을 해야 할 자리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부처의 마음자리는 어떠냐? 그런지 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도 가는 거라 이거는.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부처의 마음은 일체 모든 무심히 도라는 걸 잡된 모든 싹 제거해버리고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르쳐 줬은 게. 그러면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 뭐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이 부처의 마음자리 안 들어가 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걸 부처의 마음자리 알 수 없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이 들어가 보지도 않은 거를 자꾸 일러라 하는 게 복장 터서 죽는다 하면 이러는데 자꾸 일러라고 들어대고 목을 막 조르니까는 막 사람 잡지 말아가면 죽는다고 도망가더라는데 부처의 마음이 뭐냐? 너는 이제 부처의 마음 알았냐? 그 부처의 마음 소식이 어떤 거냐? 그래도 그 물에 배 타고 가다가도 그냥 일러라. 한마디 일러라. 부처의 마음자리가 어떤 거냐. 그래 말하지 못하니까 물에다 쳐여가지고 뭐 숨이 막 넘어 죽을라니까 또 꺼내가지고 일러라. 그러니까 또 말 못하고 또 물에다 쳐여버리고. 그 막 꾹꾹꾹 막 숨이 넘어가 죽을라고 하니까 또 꺼내가지고 일러라. 부처의 마음자리가 어떤 거냐. 세 번째 막아서 물에 쳐여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숨 넘어가려고 할 때 꺼내가지고 하는 그때 세 번째 깨달았다 하대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세 번째 죽을 꽃필 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 그 선지식 조사들은 그걸 아끼지 않고 그래 직접 했다 하기라. 물에다 쳐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누가 해주면은 요새는 잘못하면 또 뭐 사람 죽인다 하면 그냥 고소한다 하면 이런 곤란하더라. 그러게 그것도 사람 봐가며 해야 돼.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에 뭐 그 신심이 몸을 바쳐서 던질 만한 그런 어떤 신심을 그래도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안 그런 사람한테 그래 했다간 또 그 괜히 그 사람 죽인다 하면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 옛날 조사들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다 얘기라. 부처의 마음이 어떤 거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싹 추린했어. 잡된 일치 생각을. 생신, 동념, 유무, 장단, 비야, 능소 이걸 싹 추린해버리고는 딱 갖다 좀 가르쳐 주네. 곧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를.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됐다 이라. 부처의 마음의 소식이 어떠하오 여하오. 이제 뭐를 갈게요. 이게 안 됐으니 되지 않았으니 이게 어떻게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여하시 부모 미생시 사니 그런 말도 있어. 어떤 것이 부모한테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입니까?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라는 일. 부모한테서 나기 이전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 대답하기.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의 일을 물으니고 어지간히 좀 묻는 사람도 지독한 사람이 묻는 기라 이게 또.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일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미생 전에 일이 어떤 것입니까? 큰 스님 테이블 위에 꽃이 예쁘게 잘 폈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거기? 부모 미생 전의 일이. 그러면
생후의 일은 그럼 어떠하냐. 미생전에는 꽃이 피는데 태어난 이후의 일은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그렇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 오면 태풍이 붑니다. 그건 내나하고는 똑같은 말이고.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부모한테 나기 이전의 일을 어떻게 그 체를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한테 나기 이전에 몸 체를 어떻게 그 체를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몸 어떻게 그 체를 알 수 있습니까?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부모한테 태어난 후에 몸을 버리면은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일을 어떻게 그 몸을 체를 알 수 있습니까? 이기라. 지금의 그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부터 시작하고 무명에서 무명? 캄캄하다 이지. 태어나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부모 미생전 참선하고 과거도 참선이요, 현재도 참선이요, 미래도 참선입니다. 영명불매할 참이요, 불조부전할 선입니다. 보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나기 전의 일을 그 체를 어떻게 알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야반정명 처녀 불로라 이랬어요. 야반은 한밤중을 야반이라고 하지요. 한밤중이 아주 정이 밝은데 하늘의 새벽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조용하니 좋긴 하네요. 그렇게 조용해서 조용하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만. 이게 최고라. 한마디 틀어봐 버리고만 꼼짝 못하게. 이게 신통하지, 그렇죠? 아주 신통해 이게. 꼼짝 못하게 하는. 또
어떤 것이 그러면 야반 정명이 한밤중에 정이 밝다하니 어떤 것이 한밤중에 정이 밝은 것이냐 하니까는 하늘의 새벽이 아직 드러나지 않느니라. 네, 그랬습니다. 부모 미생전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는 똥벽돌이니라 이랬네요. 대답이 똥으로 만든 벽돌이니라. 조용하잖아 봐 지금. 꼼짝 못하지. 똥벽돌. 그래 참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니까 똥벽돌이라고 했어요. 건강경명에 인용된 구절인데 부처님이 사와 사천왕천 권속들하고 백천나유타 귀신들에게 백천나유타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들에게 설법을 마치자 사천왕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사천왕이 신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흑온과도 같음이로다. 물건에 응하여 형상으로 나투심은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물속에 달이 나타는 것 같아서 부처님 몸은 일체 모든 것에 다 나타난다 이기라. 물에 달이 나타나듯이 어떠한 걸림도 있지 아니하며 어디 걸리는 게 없어. 아지랑이 같고 마술 같음이로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지금의 부처님 달에 정예합니다. 드립니다. 절을 올립니다. 이랬어요. 사천왕신이.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여러분한테 아까 부처의 소식이라고 물었는데 말이 없었지만 사천왕은 부처의 소식을 말씀했네요. 그렇죠? 사천왕신은 부처에 대한 걸 말씀했지요? 뭐 어떻다겠어요? 응? 사천왕이 뭐라겠죠? 예, 참된 법신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도 같아서 물건에 응하여 형상으로 나투심은 물속의 달과 같아서 어떠한 걸림도 있지 아니하며 아지랑이 같고 마술 같음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부처에 대한 게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사천왕은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사천왕 대단하네. 여러분은 못하는데 설명을 못해도 사천왕 설명을 하잖아.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예, 관세음보살 법문 풍경 말씀하시면서 부처는 일체 안 나툰 게 없다 그것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다음 대목은 이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나니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설사 항아리 모래수와 같은 수만큼의 많은 겁동안 육도 만행을 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구경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인연이 조작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다하게 되면 덧없는 무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대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거죠? 예, 항상 말씀하시는데 구하는 것이 있거나 얻는 것이 있거나 조작으로 하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게 구경각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거? 번뇌즉 보리라고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육도 만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1000만 번 무수히 한다 하더라도 바로 본래 마음자리를 투득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오. 뭔 말이죠, 이게요? 얻는 것은 반드시 이뤄지니까 집안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집안 소식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집안 소식을 알아야 된답니다. 집안 소식. 여기서도 세지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가르쳐주셔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금강경에서 그래서 이 무엇을 구하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그 무상정정정각까지도 구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릇됐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어때 다른 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 없어요? 육도 만행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니까 얻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 본래 마음이 부처라 그래서 본래 마음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까 본래 마음을 깨달아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 어떤 것을 얻든지 구하든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취한 것은 전부 다 그거는 유의법이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원래 저 불승의 마음이 저에게 원래 갖추어져 있는 갖추어진 그 마음을 깨달아라. 얻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 그래야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왜 이래 했을까요?
예? 그 전에 추가적인 스님의 법문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몸을 받을 적에 이미 생사윤회라든지 아니면 인과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내용 자체는 뭐 깨달았다 해도 사실은 인과가 끝나고 나면 허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법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태어나면 어쩐다고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 그 인과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굴레를 쓰고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뭐 유의법 1회 이해해봐야 그거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 이해가 되죠. 깨달았다 해도 허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과가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까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육도 만행을 해서 하는 것이 다 그거는 무상한 거라고 이 말을 왜 해줬지요? 이렇게 해주는 뜻이 있겠지요, 그렇죠? 예. 왜 해줬을까요? 그게 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에 집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을 벗어나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데 그건 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이 부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진 있는 이상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끝나고 나면 없어진다 그랬거든. 깨달음 자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육도 만행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얘기세요. 건강의 말씀으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 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도 만행을 하는 건 다 그건 무상한 거니까. 그러면 뭐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이게? 무위법으로 하라 그랬는데. 무상하지 않는 걸 뭘 가르쳐주는 말인데, 이게? 뭘 가르쳐주는 말 아니나요? 무상한 가운데, 무상한 가운데, 이 몸뚱이가 무상한 가운데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하겠어요? 무상 아닌 것. 육도 만행은 밖으로 행하는 것이고 큰 말씀한 대로 관조를 해가지고 내 안으로 관조를 해가지고 봐야 그 진여 본성을 참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되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 마음이 그 부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그 부처라고 했는 그걸 아까 말했을 때 그걸 무상하다고는 안 했는데 그 말을 거기는 그렇죠? 이 몸뚱이 가지고 뭐 생사 뭐 무상하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마음이 그 부처라는 아까 얘기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면 됐지. 또 다시 무슨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을 또 해가지고. 무상하지 않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부처다. 그거 가르쳐 준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육도 만행은 그건 조작으로 지어가지고 만나려 해봐야 지은 거는 한계가 있고
지어놓은 거는 또한 오래 있지 않고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지어놓은 거는 한 해 농사 지어놓으면 한 해 농사 지은 거 모으면 그 다음에 농사 안 지도 되나?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생각으로 짓는 거는 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고 무상해서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다. 그런데 거기서 무상하지 않는 것이 그 뭐냐 하는 그걸 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뭐지요? 어? 즉심시불이라. 가르쳐 줬는데 다음을 없어진다는 집착을 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없어진다는 그 말씀에 집착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보아는 이제 육도 만행도 그렇고 보아는 보신불 하신불 이건 참불이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싹 제거해 끊어내버리고 진짜 그 부처 마음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겠잖아. 그렇죠? 보아 이거 가짜 이건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없애쳐야 돼. 삼위일체입니다. 없음 보신 하신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면은 뭐 보신 하신을 뭐 참보체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면 보신 하신 응하가 없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분별 아닙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고 또 다시 분별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아는 참보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한 설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4대 불의설법 정법이요. 그 다음에 뭐지요? 4대 불의설법 정법이요. 그 다음에 또 뭐지? 글자가 4대. 이 4대가 지수화풍이 4대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것도 아니요. 허공 불의설법 정법이라 허공이 법을 설하고 듣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뭐지? 응? 그 다음에 지어 목전에 영역 고명 물형단 자라사 지어 목전에 영역 고명 외로울 고자 밝을 명자 영역하고 영역 분명하게 외롭게 밝은 그것이 시의 설법이 능설청법이라 이것이 능히 법을 설하기라고 하면 능히 법을 듣기도 한다. 그래 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소리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지. 보아는 뭐 진이 아니고 가짜니까 그럼 끊어내 없애쳐야 된다 이런 그런 건 아니라 그런 말은 아니고 한금이 있으면 진짜 한금 동, 잡석, 돌 이런 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확실히 바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바로 봐야 되지. 그렇다고 보호하는 전이 안격을 끊어내 없애쳐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요.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바로 무엇이 이 일체 생활을 하고 모든 걸 주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분명히 바로 보라는 것이 그걸 알고 하라는 거지.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능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유무가 있는 그 모양에만 세상 사람은 가지고 그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짜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를 알고 바로 보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진짜를 바로 근본을 바로 알아라고. 바로 알고 난 뒤에는 이제 그것이 둘이 아니다. 알고 본 게 둘이 아니다. 딴 집안 소식이 아니다 이거지. 다 내 집안 소식이지 여기 일체가. 다르지 않다 이랬지. 이제 그거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가지고 딱딱 지적해서 이렇다는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능소 분별, 시비 장단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본심을 매각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데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들이 한없이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로 생사에 괴로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런 시비 싸움에 말리가요 싸움하고 되고 또 그 자기만이 이제 이롭게 하려는 욕심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닌 시비도 욕심도 개인적인 욕심도 모든 그런 걸 떠난 무한대한 진리의 부처님 마음의 세계 그거를 이제 바로 알면 밖으로 생활하는 마음도 부처님 마음을 밖으로 쓰니까 밖으로 무한대한 마음을 쓰게 되는 거지요. 중생의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쓴다 이거라. 여러분이 부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부처의 마음으로 밖으로 쓰고 살아가라는 거지. 중생심은 조그마한 그 좁쌀마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험한 모양에 집착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본심을 잊어버렸다 이기라. 매각하고 잊어버렸다 이거지. 본심을 바로 깨달아서 알면 밖으로 허공보다 더 큰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쓴다는 기라. 큰 마음을 쓴다는 거지. 큰 마음 쓰는 게 뭐지요? 응? 큰 마음을 쓴다는 게 뭐 어떤 거지요? 대자비, 대지혜, 대강능, 대자비의 마음을 쓴다. 무한대한 자비를 쓴다는 거지. 다르지요. 마음 쓰는 게 다르지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 지금 말씀하는 거라요. 어떤 지업에 육도 만행에 그게 지업에 그래 떨어져 가지고 그걸 근본을 삼을까 봐 그거는 무상한 건데 허망한 건데 그 무상한데 허망한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다 그게. 주보법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했지요? 여하시 예, 어떤 진여 것이 챙공. 참 진여의 본체입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답을 하시기를 야차 귀신이 무릎을 한번 굽히고 다시 눈동자가 시커멓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들으면 아주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여의 용입니까? 하니까 금강이 철퇴를 가지고 철사를 쳐서 분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좋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 말이? 응? 이런 거 이제 간단하지만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는 거라요.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말이죠. 응?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야차가 무릎을 굽히는데 눈동자가 새까맣다. 어떤 것이 진정의 용이냐? 건강이 철퇴를 가지고 철산을 분지럽다. 그런데 거기서 6조 단계에서는 진여의 진여는 생각의 체요. 생각은 진여의 씀이다, 용이다. 그렇게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좀 진여 체와 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반야신경에서 한 얘기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생각이 생각이 진여 용이다 그런 지금 여기서처럼 야차가 무릎을 눈이 감다. 그다음에 또 눈동자가 까맣다. 예, 철이산을 쳐부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하는데 같은 말을 하시면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말인데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말이네요. 진여의 용은 건강이 철퇴를 가지고 철산을 분지러 버린다. 철산을 갖다 꺾어서 분지러 버렸단 말이에요. 철사는 사상 그 의지를 이 말의 의지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원의 의지가 들어있거든. 용에 대한 의지가 뭐냐 할 때 그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들으면. 이거는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에서는 마른 똥막대기라 삼석원이라 했을 때 그 의지를 바로 알아들으면 돼요. 의지를 바로 보면 되는데 그 의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슨 한로 축계처럼 삼석원에 따라가가지고 나대거리고 있고 마른 똥막대기라는 데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나대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 그 본문을 들으면서 그 삼석은 그다음에 똥막대기 그런 걸 그때 저는 그냥 왜 삼석이고 왜 똥막이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어제 방장님 본문에 주시는 제가 질문한데 그쪽 모십니까 질문한 사람한테 그 똥막대기다 안 그러면 삼석은이다 하고 그게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해서 선물을 준 것이다. 그 선물을 준 것인데 그 선물을 준 의지를 알아라.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러면 간식은이나 이거 천마디 만마디 어쩌면 무엇입니까 하면 천마디 만마디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천마디 의미, 의지. 예, 그 말에 따라 선물을 오면 선물에 대한 의지가 그 사람 본 뜻이 있잖아. 의지가. 의지를 바로 알면 되지. 그거는 마찬가지로 말한 똥막대를 하는 그 의지를 바로 알면 되지. 바로 전해준 거니까. 바로 준 거니까. 조금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쨌든 이 선에서는 우리가 바로 척 알아듣는 데 있어요. 바로 척 알아듣는데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혜.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컴컴한 사람은 못 알아듣지 잘. 이런 눈 깜짝하면 알아들었겠어요? 이래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요. 이게 문제야 그렇게. 눈 깜짝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거 안 되는 기라. 그래 눈 깜짝하면 알아듣도록 그래 지극히 하도 일념 선정이 지극히 익어져야 돼 이거는요. 역대 모든 부처님 불보살 조사시인들이 확실한 일념 선정이 지나간 뒤에
물에 익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심이 다 무너져서 마음이 확실하게 밝고 신정석이 밝고 고요한 본래 마음자리에 착하니 개합이 돼서 돌아왔다 이라. 개합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슥슥 알아듣는 거거든.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는 아직도 막혀 있는 기라 이게. 의식이 뭐가 꽉 차 있어가지고 막히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지요? 네. 마치지. 예, 상선원 스님들께서 인사드리고 올라가시는 동안 오늘 처음 오신 템플스테이랑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방석만 들고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예. 세 줄로 정리 좀 해주세요. 세 줄. 뒤로 똑같이 줄 맞춰서 똑같이 줄 맞춰서. 자, 방장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템플 3배. 3배 올리세요. 모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맨 처음 분만 일어나서 나머지는 편하게 앉아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편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라고 스님께 소개 올리십시오. 저 계룡에서 온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계룡? 예. 계룡에서 뭐 하시오? 군무원 하고 있어요. 예? 군무원 하고 있어요. 군무원? 네. 거기 부대가 있어 그렇구나. 네. 그래 템플스테이는 처음 왔어요? 다녀봤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여기 처음 왔어요? 네. 왜 템플스테이로 오게 됐어요? 왜?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자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절에 오면. 느낌? 예. 느낌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면은 느낌이 안 좋은 데 가면 또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 도리요. 아무리 시끄러운 데 있어도 내 마음이 조용한 게 있거든. 내 마음이 안 시끄럽고 편안하고 고요한 게 있다는 게 아무리 시끄러운 돗대기 시장이 있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한 게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거지. 뭐 조용한 환경이 조용한 데 가서 있다고 해서 뭐 내 마음이 편하고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조용한 데만 자꾸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 병이라 그 병 환자가 되지 그러면. 예. 못 쓰는 거지. 시끄러운데 아무리 시끄러운 데 있어도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 인도에 갔는데 어느 집을 가정집에 그 민가에 민박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얻었는데 앞에 사거리인데 밤새도록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뭐 도저히 그거는 그 방에는 항상 비어 있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경철 스님은 자기는 시끄러워서 도저히 모여있다고 자기는 저 뒷방을 조용한 데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쓰라고 그러고 나는 와글와글 소리가 막 뭐 천지가 진동하듯이 맨날 소리 나는 거 제일 앞에 방에 그게 내가 이제 난 그 생활했거든. 한 달 있었는데 전혀 시끄러운 걸 모르고 살았거든. 나는 시끄러운 게 없어. 나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있느냐고 나를 보고
그래서 나는 하도 안 시끄럽다 이러니까 그래요. 혹시 기 먹었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기 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 시끄러워서. 시끄러운 데서도 나는 조용하다. 그런 게 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 여기 와서 어제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뭐 하셨어? 참선했습니다. 참선했어요? 네. 그 참선을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놀랐습니다. 앉아서 해보니까 네. 그래 뭐라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내 이건 무엇인가 해봤어요? 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본래 뭐냐 이기지. 본인이 뭐요? 너는 뭐냐 이런 뭐 이렇게 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민경입니다. 김민경. 네. 그럼 너는 뭐냐 이러면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김민경이가 진짜 나라? 김민경이는 본래부터 가 있었어 그 이름을? 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없잖아. 네. 태어나서도 없는데 나중에 부모가 이름을 붙여준 거겠지? 네. 그래 그 민경이라는 가짜 이름이지 거기 나라고는 할 수 없지. 그렇잖아? 네. 김민경이 그건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또 새로 이름 붙일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그건 나가 아니지. 그건 가짜 이름인데 그건 뭐. 그 이름 말고 그 이름 붙이기 전에 진짜 너는 뭐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지. 뭐냐 응?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 가짜 이름이 그건 나가 아니거든. 진짜 나가 이게 가짜 이름이지. 그 이름 말고 가짜 이름 말고 진짜 너는 뭐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허상일까요? 허상? 일까요? 허상? 제가 허상이라고? 허상이라는 것도 그 생각으로 내 가지고 만들어 붙인 이름 아니라기? 허상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만들어 붙인 이름이잖아. 예. 그것도 가짜 이름인데 그 허상이라는 말도 안 맞지. 부인이. 그 너는 뭐냐 본래. 너는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사는 목적이 뭐라? 왜 살아? 저요. 뭐 때문에 사느냐 물어보면 뭐 이렇게. 너 뭐 때문에 살지? 이러면 뭐 이렇게. 저 우선 어? 맛있는 거를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아요? 예.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구만. 네. 맛있는 걸 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왜 좋은가요? 맛있는 걸 먹어서. 먹는 건 우리가 왜 먹어야 되지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살기 위해서. 너는 왜 사느냐 이러면 살기 위해서 살지 이래야 되지. 그렇잖아? 네. 우리가 모든 게 목적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네. 죽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파리도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잖아. 살라고. 그렇지? 예. 이 생명 하나 이거 살라고. 요거 하나 살리려고 이 몸뚱이 하나 살리려고 보존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를 안 하느냐고 다 하지. 그렇지? 예. 맛있는 거 오만 거 다 먹고 예. 좋은 옷, 부드러운 옷, 촉감이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좋은 맛있는 거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네.
부드럽고 촉감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몸이 아프면 얼른 약 사 먹어야 되고 이 몸은 아주 애주지종 얼마나 애끼고 이거를 지독하게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집착을 하고 이 몸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싶어서 그냥 이 몸을 하늘같이 받들잖아 내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생명 하나 살리려고 죽이려고 그러면 누가 죽으려고 하나 안 죽으려고 도망가지 안 그래? 죽이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잖아. 짐승이 따라오면 막 도망가잖아. 사람이 죽이려고 따라오면 밤에 도둑놈이 따라오면 도망가잖아. 안 죽으려고 그렇지?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살라고 살기 위해서 살아 있는 거라. 그렇지? 너 왜 살아? 이러면 너 뭐 때문에 살지? 이러면 뭐 때문에 살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대답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단서가 붙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단서가 붙는 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기는 살기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따라요. 나쁜 사기꾼으로 살아갈 거냐. 네가 사기꾼 안 그러면 도둑놈으로 살아갈 거냐. 그럼 안 그러면 악한 악종으로 살아갈 거냐. 악종. 악종 있지. 악종. 악한 거. 악종이 뭔가 몰라? 어? 악한 것. 네. 악한 놈. 악한 년. 난 여자는 악한 년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악한 놈이라고 그래. 그러지? 그렇지? 악한 놈이나 악한 년이 악종이라고 그래. 안 그러면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남을 부담을 안 주고 남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남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안 그러면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다 달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때부터 단서가 따라.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주고 살아야 주위 사람한테 난 무엇을 주고 살아야 되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청산은 산을 가만히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산에 왜 가지? 왜 많은 사람이 산이 뭐 오락한 누가 오락 소리 안 해도 산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건 왜 가지? 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가는 걸까요? 산에 가면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되고 또 산에 가면 맑은 물을 먹게 되고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약초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산에 가면 얻을 게 많아 사람들이. 또 산에 가면 기암절벽이나 아름다운 나무나 또 새나 이런 거 지나가 보면 마음이 즐겁고 그렇지? 산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산을 밟아도 산이 싫다 소리 안 해요. 밟아도. 많은 사람이 와서 산을 밟아. 그렇지? 막 밟고 침을 뱉고 이래도 똥을 싸고 이래도 산이 싫다 소리 안 한다니까 그걸. 그렇지? 싫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 안아준다 이기라. 그리고 준다 이기라. 자기 거를 아낌없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 줄 알아? 산에 그냥 가면 안 돼. 산에 가도 산을 보고 느끼는 게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산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구름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고 해도 청산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싫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고요하게 앉아 있잖아.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 나쁜 사람이 와서 밟아도 가만히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밟아도 가만히 있고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맑은 산에 흐르는 물은 어떠냐? 어때? 물은 변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흐르잖아. 네. 청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만년토록 물은 흐르잖아요. 네. 흐르는데 돌이 있다고 해서 거리에서 못 흘러가고 있나? 아니요. 흘러갑니다. 돌이 있어도 그 거리지 않고 흘러가잖아. 네. 가시능쿨이 앞에 있어도 물은 흘러가잖아. 네. 또 막아놔도 물은 밑으로 흘러가잖아. 그렇지? 네. 땅 밑으로 물은 흘러가지? 네. 어떤 데도 걸리지 않고 물은 흘러간다. 이라. 그걸 보고 이제 깨닫는 거라. 아, 내 마음은 일체 모든 불이 옳지 못한 악하고 좋지 못한 그런 데는 내 마음이 저 산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데는 삿되고 악하고 좋지 못한 그런 데는 내 마음이 청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어? 네. 그 산을 보고 깨닫는 거야. 아, 나도 내 마음이 원래 청산처럼 불이 옳지 못한 거, 악하고 삿되고 좋지 못한 그런 데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고, 흐르는 물을 보고는 아무리 내한테 나쁜 악하고 좋지 못한 나쁜 장애가 첩첩으로 놓이고 막히고 좋지 못하게 나한테 장애가 많이 놓여 있고 해도 나는 그게 걸리지 않고 내 마음은 흘러간다. 그 물을 보고 깨닫는 거라. 내 마음은 어디도 걸리지 않고 살아간다. 나쁘다고 누가 나를 뭐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 나쁜 게 걸리가요. 뭐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그거 안 걸린다 이라 내 마음. 응? 네. 내 마음은 안 걸리는 마음이에요 원래 그게. 네. 그 본인이 그 걸려서 그렇지. 네. 응. 누가 아가씨 보고 야 이해나 하면 너 화를 내잖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게 걸린 거라 벌써. 화를 내야. 화를 내는 건 벌써 걸린 거예요 그게. 화 안 내는 사람은 그거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맑은 물처럼 흘러가. 안 걸리고. 응? 내 마음이 그 안 걸린다 이라. 왜 안 걸리냐 이게지. 어째서 안 걸릴까? 야 인연아 했어도 내가 야 인연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연이 아니지. 네. 어째서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 하대를 받기에는 너무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아니지. 아까 여기서 법문할 때 들었잖아. 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네. 우리의 내 본래 마음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네. 너도 나도 없는데 그게 뭐 쌍이나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화낼 거 없잖아. 네. 너도 나도 아닌데 그렇잖아. 네. 네 마음은 본래 너도 나도 아닌 마음으로 가 있는데 뭐 나는 네. 그렇잖아. 예. 그 쌍년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내가 화낼 필요 없어. 그렇지? 쌍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쌍년도 아니고 쌍년 아니라 하는 그것도 아니라 이거는 네. 둘 다 아니라 능소가 없어. 예. 능소가 없고 피야가 없고 장단이 없고 그런 또 유무가 있고 없고 상대적인 일체가 없다 이라 그게. 네. 너나 나나 상대가 일체가 없다. 내 마음은 그렇지? 예. 그런데 그거 없는데 뭐 그 말이 그게 온들 그거 나하고 관계 없는 소리라 아니라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지. 화를 안 내는 대신에 그 사람한테 반대로 뭘 하나? 내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라서 대자비심, 대지혜의 마음, 대강명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이 마음은 상대방은 좋지 못한 무서운 겨울 칼바람 같이 차온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내면은 나는 따뜻한 부처의 마음을 준다 이게 그 사람한테. 따뜻한 봄바람에는 얼음이 녹나 안 녹나? 녹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녹아 그 사람은. 내가 자비의 마음을 자꾸 주면 녹는다 이라. 반대로 너 보고 야 이 쌍년아 이러면 뭐라 하겠어?
감사합니다 하고 말까요? 아주 대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반대로 그 훈훈한 바람을 네. 자비의 바람을 주는 네. 거라. 그게 이제 달라. 네.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이 녹아 거기. 녹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네. 그 사람을 내가 나 하나가 되게 만들어 하나. 네. 부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라 내 마음. 네. 내 마음은 훈훈한 부처의 마음이거든. 예. 그 본래 그렇지? 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기라. 아, 이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받아 그래 되면. 그 모든 사람이 좋아해 다. 예. 그게 바로 청산과 같다 이라. 맑은 물과 같다. 네. 청산처럼 물처럼 그래 내 마음이 쓴다 이게 사람들한테. 그래 하자면은 그 마음을 쓰려면 그게 힘들어. 네. 딱 직접 현실에 딱 닿으면 또 그래 안 된다고 그게. 네. 당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어째 너 씨야 너 뭐렇겠어 이러고 그냥 네. 같이 싸움 붙어서 싸움하게 되지. 그렇지? 네. 따라가게 되지. 그래 안 따라가고 그게 나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선을 통하여 부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아니 이제 깨닫는 그거는 알아차림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선은 뭐지? 선. 착한 거. 네. 또 악한 거는 악. 네. 악이 있잖아. 악. 선과 악은 알지? 네. 선이 왜 존재하게 되지? 악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지. 악 때문에 선이 존재하는 거지. 네. 또 악은 어째서 존재하는 거? 선 때문에 존재합니다. 선 때문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악입니까? 이럴 때 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선 착한 거 이러면 어떤 것이 악한 겁니까? 물어서 그랬을 때 착한 서자 선 이래서 대답을. 그럼 어떻게 알아듣나? 반대잖아. 네. 선이 뭐 때문에 존재해? 악 때문에. 악 때문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니까 악 이랬다니까. 네. 못 알아듣겠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선이 존재하잖아. 네. 선이 악 때문에 존재하잖아. 네. 그게 선을 물으니까 악 이랬다니까. 네. 그게 선을 가르쳐 준 소리잖아. 그게 반대 선을. 네. 악 때문에 선이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참. 그래 어떤 것이 선이냐 관계에 들어 악 이랬단 말이라. 네. 그 선을 가르쳐 반대가 선을 가르쳐 준 소리라고. 네. 또 어떤 것이 악입니까? 악이 선. 네. 그래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악을 가르쳐 주는. 그래 악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반대. 네. 그래 돼 있어. 그러면 중생들의 마음은 악하냐 안 악하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먼저 차리고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먼저 일어나려고 그러고 나부터 이익을 채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기라. 그렇지? 네. 그 중생심은 악한 거야. 재물에 대한 욕심, 남녀 애정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거 남한테 내가 양보 안 한다 기라. 재물도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남녀에 대한 사랑의 애정을 가는 것도 내가 양보 안 한다 기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기라. 네.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자기가 먼저 한다는 욕심이 있잖아. 네. 그거는 악이라. 그렇지? 예. 그러면 중생들이 재물에 대한 나부터 욕심을 먼저 가지는 욕심, 남녀 애정에 대한 욕심 먼저 가지는 욕심, 잘 먹는 욕심, 나도 명예를 날려야 되겠다는 욕심, 잠자는 욕심, 우리들이 그 욕심을 가 있다니까. 욕심을 만족을 이루기 위해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막 행동을 한다니까. 그렇지? 그 중생이 나쁜 거야. 그렇지? 네. 그건 불심이 아니지. 네. 그건 자비심이 아니잖아. 예. 자비심은 뭐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자비심은 함께 네. 모든 자타가 함께 네. 행복하고 자타가 함께 편안하고 자타 너나 나 모두가 다 같이 영원히 행복하고 네. 이거를 공동 번영이라고 그래요. 함께 번영. 네. 이 자비심이래. 그거하고 아까 나만이 먼저 해야 된다는 중생심하고 다르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부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강명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 여기 부처의 마음이 그렇지?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영원히 즐겁고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반대는 뭐라? 나만. 나만이 먼저 우선하라. 그 중생들 우리 나쁜 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 너 아가씨 보고 쌍년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뭔 마음이라? 중생심. 그리고 반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부처님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래 말해주는 사람은 뭐래요? 대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지. 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너 보고 쌍년 했을 때 뭐를 먼저 생각하고? 자비를. 그렇지 반대. 아까 악하면 선을 얼른 알아차리듯이. 네. 중생심하면 중생심은 나쁜 거잖아. 네. 중생심하면 뭐를 먼저 알아차려야 되나? 반대. 반대. 불심. 불심. 자비, 대자비, 대지혜. 그 불심. 네. 불심, 부처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 네. 중생심, 중생의 마음은 개인적인 욕심. 그렇지? 부처의 마음은 함께, 네. 모든 만물이 함께 똑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등하게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사는 거.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반대로 중생이 나를 보고 중생심으로 나한테 말을 해줄 때 그 중생심을 보고 무엇을 알아차린다? 선을 알아. 불심을. 그렇지, 불심. 네. 부처의 마음자를 알아차린다 이게. 네. 나한테는 부처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라 이기라. 네. 알아차리면 나를 욕했는 그 말을 거기에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네. 나는 부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네. 나는 부처다 이기라. 그거 아무 말 나보고 쌍년 이렇게 두고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는 아무. 네. 근데 그게 움직여가지고 뭐 같이 욕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네. 그렇지? 네. 이제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하는데 템플스테이 와서 하는 거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상 지금 듣긴 들었는데 네. 생활의 전선에 딱 뛰어들어서 딱 집어보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가지고 금방 따라가고 뭐 그게 따라가서 한잔 뒤집거리고 싸움하다가 생각하면 이제 아차 그것도 늦게 알아차는 사람이 있어. 이제 얘가 들었기 때문에 네. 저리 와 스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차 내가 불심을 잊어버렸구나. 쏘갔네. 쏘간 걸 알아. 늦게라도 쏘건 줄 알아. 그렇겠지? 네. 늦게라도 한참 싸움하다가 보면 아차 내가 쏘갔구나. 내가 부처의 마음을 잊어버리네. 그걸 알아. 네. 그런데 이게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 즉각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알은 사람이라. 네. 공부를 참선해 와서 나는 무엇인가 이걸 해가지고 알은 사람. 내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서 즉각 바로 알아차려. 즉각 알아차려. 눈만 끔찍해도 알아차려. 이 사람 눈은 끔찍하는 속에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의지를 바로 안다니까. 네. 이게 중요한 기라. 이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생활할 때 소리를 얼굴에 치다보고 이래 고기 끄덕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날 보고 이래 했나. 그래 했는 뭐 뜻이 있을까 아니라 안 그래? 네. 그걸 알아차려야 될까 아니라? 예. 못 알아차리잖아. 예.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러면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라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소통이 척척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멋지게 사는 거라. 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게 생겨도 척 알아차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니까. 방법이.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이 척 나와. 알겠어? 네. 그 지혜라.
대자비 대지혜. 어? 그러니까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어? 김민경입니다. 김미경? 민경입니다. 민영? 네. 민경. 네. 민경이 나는 민경이 본인은 가짜 이름이 민경이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아니라고 그래. 네. 본래 다 그건 이름이니까 가짜. 예. 다 일치 싹 아니라고 다 버리고는 묻는 거라 나한테 가만히 나는 본래 그럼 뭐냐 이게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서 일념이 1시간 2시간 가는 거 모르겠어. 일념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생각 없이 쭉 들어가서 일념이 돼가도 거기 커져야 돼. 네. 알겠어? 예. 커지면은 거기 그 일념이 커지면은 내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는 거라. 알겠어? 예. 그럼 내가 뭔가를 알아줘. 깨달아. 나는 진짜 뭐다 하는 걸. 너 뭐냐 이러면 이제 대답을 하지. 나는 뭐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대자비심을 대지혜를 마음을 쓸 수가 있어. 밖으로. 안 그러면 항상 말만 들었지 실제에 가면 실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 어려워. 그게 안 되는 거라. 네. 잘 알겠어 뭔 말인가? 예, 알겠습니다. 나는 뭔가 이걸 알아야 돼. 네. 내가 나를 모르고 살면은 항상 모든 걸 쏘가서 투쟁 시비 속에 살아가지고 행복도 모르고 편안한 것도 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주 험악하게 괴롭게 살아야 돼. 예. 모두가. 알겠지? 네. 그런데 괴롭지 않고 편하게 살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라. 알겠어? 예. 나는 뭐냐? 나는 민경이 아니다. 민경이 아니다. 또 뭐도 아니다. 난 모든 게 아니다. 원래 그건 다 가짜 이름이 아니다. 근데 진짜 그래 볼래 나는 뭐냐? 알아보라 이기라. 네. 그걸 알아보는 것이 급설무라. 그걸 알아봐야지 내한테 있는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이 없어져. 잡된 번뇌 망상 그것이 있으면은 바로 볼 수도 없고 넉넉한 자비의 마음을 쓸 수가 없어. 번뇌 망상이 있으면은 그게 장애라. 네 속에 번뇌 망상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번뇌 망상 그러면 싹 없어져야 내 마음이 무한하게 맑고 밝고 커져서 허공처럼 내 마음에 대자비도 썩게 되고 대지혜도 썩게 돼 밖으로. 지금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는 나는 무엇인가 깊이 해서 알아봐야 돼. 그걸 알아보면은 내 마음에 번뇌 망상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맑고 밝고 무한하게 마음이 큰 그런 마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라. 그게 불심이라. 알겠어? 알겠습니다. 불심을 깨닫게 되는 거라. 네.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은 잡된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네. 잡된 생각이 많지. 예. 그 번뇌 망상 거기 원수라. 예. 그게 나를 해치는 독사라. 그게 무서운. 그 마음이 나를 해치는 독사라서 그놈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라. 네. 내 마음에 들어있는 번뇌 망상. 알겠어? 네.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불행하게 사는 거라. 불행한 원인이 그것서 오는 거라. 다 고통, 괴로움과 불행이 번뇌 망상에서 오거든. 여기 나한테 있는 번뇌 망상. 그게 원인이라. 그 원인이 근본이 그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니까는 그거를 내한테 들어있는 번뇌 망상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 네. 그걸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심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네.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네. 알겠지? 네. 나는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네. 번뇌 망상 그럼 해결하는 거라.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 예. 우리 세상 사람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살이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라. 네. 하는 일이 잘 안 돼. 괴로운 것이 많이 따르고 네.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근본 너는 업이 뭐냐 이러면 뭐렇게. 너는 업이 근본 업이 뭐 주업이 뭐냐 이러면 뭐렇게. 너 주업이 뭐지? 본업이? 그냥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이 그게 네. 본업이라 하지. 주업이라 네. 하지. 네. 지금 절에 온 템플스 때 오면 그거를 이제 배우지. 근본 주업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나한테 들어있는 번뇌 망상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불행을 당하는 거니까
가장 무서운 나한테 들어있는 이 무서운 독사와 같은 무서운 이 번뇌 망상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당이라. 알겠어? 예. 밤에 자다가 이불 밑에 독사가 있는 거 몰랐는데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이불 깨다보니 독사가 있는데 독사 있는 걸 보고 놔두고 그냥 밥하러 나가나 직장에 나가나? 못 나갑니다. 못 나가지? 네. 어째야 돼? 독사를 잡아서 먼저 없애쳐야 돼? 예. 아, 그건 안 해. 그러면 지금 너 자신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 독사. 마음의 번뇌망상 독사. 네. 번뇌망 독사의 그런 거인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 네. 그놈을 놔두고 직장에 먼저 나가야 돼? 아니요. 아니지 이제. 네. 이제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 네. 그놈을 빨리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거의 급선무라. 그걸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빨리 뭔가를 알아야 알아야 된다. 네. 옳지. 이제 나는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뭔가를 알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막. 예.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 되는 거라.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되겠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안에 들은 이거 하는 거 이거 네. 이거를 먼저 해치우려 하는 거를 그걸 주업이라고 그래. 네. 그걸 주업. 그걸 주업이고 본업이라고 그래. 본업. 네. 그리고 사회 직장에 나가고 뭐 인복수 먹기 살리려고 직장에다 돈 버는 거는 그건 부업이라고 그래. 아, 부업. 네. 그게 부업이야. 그건. 네. 부업을 주업이라고 하고 맨날 살아가니까 본업은 이건 놔두고 독사는 놔두고 맨날 부업만 주업이라고 살아가니까 안 되지 일이. 네. 안 되잖아. 예. 나무로 말하면 이게 꽃이 뿌리가 근본인데 네. 나한테는 마음이 근본인데 근본 만유의 근본 뿌리가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독사가 있는 걸 놔두고 그래 딴 거 하면 되나? 되지 않는데 주업을 안 하고 주업을 먼저 해야지. 네. 주업이 뭐라? 독사를 없애는. 나한테 없어지는 거 이게 네. 나는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공부하는 게 주업이라. 네. 그 다음에 바깥에 돈 벌고 직장 다니는 거는 부업. 그게 부업이라. 네. 지금까지 뭘 많이 했어? 지금까지는 부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부업만 하고 살았지. 네. 아, 이제 알았네. 네. 이제 잘못된 걸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잘못된 걸 분명히 알았지. 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렇지, 본업에 충실.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라. 본업을 잘해야 밖으로 부업이 잘 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부업은 따라 잘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응, 그걸 몰랐지. 지금은 거꾸로 반대로 거꾸로 한 거라 이게. 먼저 해야 할 걸 놔두고 뒤에 할 그걸 먼저 한다고 맨날 그거 했으니까 일이 되나? 괴롭고 안 되지. 네. 이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응. 이제 인생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서 온다? 나의 번뇌, 망상, 독사. 네, 번뇌망상. 여기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온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뭐인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 거기 해결하는 방법이야. 네. 열심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온 김수민입니다. 그래 어때요? 지금까지 들어본 게 어때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네. 속에 번뇌 망상이 꽉 차 있잖아요. 네. 그거는 번뇌 망상 독사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되나 말이야 안 돼. 그것 때문에 그게 딱 막혀가지고 허공의 구름에 꽉 차 있으면 햇빛이 달빛이 꽉 막히가 컴컴하잖아. 네. 또 마음에 그러면 번뇌 망상 구름이 꽉 차가지고 내 마음에 밝은 거를 딱 덮어놓고 있으면 밝은 마음을 밖으로 못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무서운 번뇌 망상의 독사가 내 마음을 딱 덮어가 딱 가로막고 있다 이게 그놈이.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돼.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한테 있는 번뇌 망상의 독사 이놈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 빨리 해야 할 일이거든. 네. 그렇죠? 네. 그래 어떻게 해결하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네.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놈이 싹 해결이 되는 거라고 막. 네. 그러면 아주 멋지게 살아 이 세상에 막. 네. 걸리면 청산처럼 물처럼 멋지게 사는 거라. 네. 허공처럼 멋지게 뭐 터져가지고 마음이 뭐한데. 네. 그런 게 불행한 고통이 어디서 온다? 번뇌? 번뇌 망상. 네. 번뇌 망상 독사에 그것부터 온다 이라. 응?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네.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슨 업? 본업. 본업이지. 네. 그게 주업이고, 네. 주업이고 본업이고. 부업은 직장일이요. 직장에 돈 벌고 네. 다니고 직장, 그 부업이라. 뭐가 먼저 급히 빨리 해야 돼? 본업이 급합니다. 주업. 이념을 빨리 먼저 해치워야 그래 부업이 따로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사회생활할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독사의 번외망상 해치우는 걸 열심히 하면서 사회 직장생활 부업을 열심히 같이 하라는 거라. 네. 지금은 이거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했잖아. 네. 부업만 했잖아.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거지 그럼. 네. 인생을 잘못 살은 거지. 네. 이제 확실히 알았지? 알았습니다. 이거 잘 왔어 못 왔어? 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 잘 왔지? 네. 이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 잘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서울에서 온 장예나입니다. 예, 어때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온다? 번뇌망상에서 온. 번뇌망상 독사 이놈한테 나한테 들어있다 이라. 네. 그놈을 어떻게 해결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무슨 업? 주업. 주업이지. 네. 본업이고. 네. 그걸 먼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요. 네. 또 부업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그 부업이래. 알겠지요? 네. 그래. 지금까지 뭘 많이 하고 살았어요? 부업만 하고 살았지? 네. 그게 주업인 줄 알고. 그렇지? 네. 그 잘못 알은 거예요. 네. 이제 바로 알았지? 네. 왜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걸 알았지? 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알아봐요. 네. 꼭 해야 돼요. 네. 그래. 안녕하세요. 송파에서 온 김민주입니다. 네. 어때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와요? 저한테서 옵니다. 저한테 어디? 번뇌망상. 네. 번뇌망상. 잡된 생각을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네. 번뇌망상을 그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그놈이 나를 해치는 거라서. 나의 행복을 해치고 나의 편안함을 해치는 놈이라고 그놈이. 전부 나쁜 데 삿된 들어먹고 몰고 가고 나쁜 것만 자꾸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래 끌고 가. 그놈 사탄이라 그래. 그놈은 죽여야 돼. 나한테는. 그놈 없애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럼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네.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야. 네. 그럼 내가 무엇인가라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거를 무슨 업? 본업이고 주업이고. 네. 또 부업은 돈 버는 거. 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거. 이목수 먹이 살이라고 하는 그 부업이. 네. 지금까지 그럼 뭘 많이 했어요? 부업을 많이 했습니다. 본업은 전혀 몰랐지. 네. 그런 게 안 되지. 안 되지. 될 리가 있나. 이제 확실히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 그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와요? 번뇌, 망상, 독사한테서 옵니다. 그렇지. 번뇌, 망상, 독사 이놈한테서 오는 거지.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면 해결이 된다. 자동으로 얘기하지. 그죠? 이제 잘 아네요. 네. 그거는 무슨 업이라? 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 주업이고. 부업은? 제가 돈 벌고 직장 생활. 그렇지, 그렇지. 뭐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주업이 우선돼요. 그렇지. 나한테 번뇌, 망상, 독사 이놈을 해결하는 게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 안 되면 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해도 되고. 네. 원래 돈을 한 점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돈 많이 안 받아. 네. 그또 그다. 서울에서 온 박민경이라고 그래. 합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와요? 번뇌랑 망상에서 옵니다. 그렇지. 그놈을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뭔가 알아야 된다. 네.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슨 업? 주업. 그게 주업이고. 또 부업은? 제가 직장 다니는 거. 그렇지. 부업이. 뭐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 급하게? 주업이요. 그렇지. 나한테 독사있는 이놈이 나를 해치니까 이놈을 놔두고는 부업을 해봐야 안 돼. 순서가 어긋난 거라 이게.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할 일이 어긋났다고 순서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빨리
열심히 하면서 부업을 해야 되는 거랑 같이. 네. 열심히 알겠지요? 네. 너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왔습니다. 잘 왔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걸 여러분이 뭐가 불행이 어디서 오는 걸 몰라. 그걸 확실히 알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점이 뭐고 우리 인생의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뭐다 하는 거 알았지?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 대전에서 온 양미옥입니다. 예, 그래. 어때요? 좋습니다. 뭐 지금 말씀한 것 한 말씀해 보세요.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온다? 번뇌 망상. 그 자기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번뇌 망상 독사 그놈이 가 있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놈을 어떻게 해결한다? 나를 찾아서 해결. 그치?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알으면 다 해결하는 걸 모든 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을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봉사. 눈 뜬 사람하고 봉사하고 길을 가면 누가 잘 가요? 눈 뜬 사람이 잘 가죠? 눈 감은 봉사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눈 감은 봉사야 지금. 그게 불행해. 하는 일이 어리석어가지고 잘 안 돼. 뭐가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면 또 사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뭐든지 안 돼 자꾸. 원인은 왜 그러냐? 자기한테 번뇌 망상 독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소통이 잘 되고 다 화합이 되고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행은 번뇌 망상의 독사에서 오는 것이고 그놈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게 주업이고 부업은 돈 버는 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뭘 먼저 할 거예요? 주업을 먼저 해야. 그렇죠. 이걸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절대 불행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잘 왔지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오. 네. 그래. 예, 오늘 큰 가르침 주신 방장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자, 방장스님께 모두 3배 인사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참 잘 왔다.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해. 앞으로 계속 독사한테 물리고 살아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